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으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로 넘어와서 오늘 두 번째 2장의 말씀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2장 끝부분 46절까지의 내용을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열왕기로 넘어와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상황은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할 상황에서 열왕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가진 왕자지요.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허락 없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나의 어떤 행사를 개최를 하였고요. 이 일은 압살롬 그 형이죠. 압살롬의 쿠데타하고는 상당히 다르지만 사실 그 아버지의 허락 여부에 상관없이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같고 방법이 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의 리더십은 이제 뭐 다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영향력이 없는 거죠. 다만 다윗의 역할은 뭐만 남았냐 하면은 이제 내 뒤에 누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하는 그 왕을 지명하는 후계자를 정하는 그 역할만이 다윗에게 남아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군부의 실력자인 요압과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얻어서 스스로 왕이라고 거사를 하려고 했을 때, 하고 있었죠. 이제 진행했을 때 위기의식을 느낀 솔로몬 지지파인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게 되고,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달려가죠. 다급합니다. 달려가서 무릎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제 애원하죠.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얼른 지금 하시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을 자기 뒤를 이을 왕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됩니다. 명하는 거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솔로몬을 기혼샘으로 인도해 가라.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내 뒤를 잇는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공포해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기혼샘에서 기름을 붓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공식적인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 일은 또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나단과 사독이 이 솔로몬 왕자를 데리고 기온샘으로 갔고 거기서 바로 기름을 부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 이제 또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뿔나파를 부는 겁니다. 뿔나파를 뿡 하고 불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일을 알리고, 그 소식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세를 부르면서 새로 탄생하는 솔로몬 왕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런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도니아가 어디 있었느냐, 이 얘기는 지금 1장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기가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소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파들과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멀지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갑자기 소리가 뿔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막 환호성이 들려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방금 다윗 왕이 솔로몬 왕자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정을 했고, 그 솔로몬 왕자가 기온샘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또 선지자 나단이 함께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기름 부은 그런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소헬렛에 모여서 이제 왕이 자기가 되려고 이제 그 계획을 진행하던 아도니아와 아도니아 지지자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일을 꾸미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추인이란 말은 이제 그 나중에 인정받는 걸 말하죠. 일은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인정받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추인을 받으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 측에서 발빠르게 먼저 일을 다 진행해 버린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제5공화국 탄생 비화 중에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던 그 군부 실세들이 이제 최규하 대통령에게 그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하고서 그거 막 가서 막 우박지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왕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인정하면은 왕이지만 인정 안 하면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병석에 누워 있는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빠르게 움직여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백성들까지 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다 하얗게 질렸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영모가 된 셈입니다. 영모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거기서 뿔뿔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솔로몬이 비록 동생이지만 왕권 경쟁자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 정치적인 라이벌인 자신을 살려둘 리가 없거든요. 명분도 아주 확실합니다. 영모를 꾀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나? 아도니아가 급하니까 어디로 달려갔냐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었습니다. 제단 뿔에 매달려 있습니다. 참 처량하죠. 얼마 전까지 왕이 될 꿈을 꾸고 있던 사람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뿔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죽느냐? 일단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으면 신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믿음을 다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 제단 뿔 붙들고 있으면은 솔로몬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가 뿔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제 왕으로 이제 왕좌에 올라간 방금 뜨끈뜨끈한 자리죠. 방금 그 왕좌에 올라간 솔로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저 아도니아 왕자가 지금 성전 제단 뿔을 붙들고 저러고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솔로몬이 나를 살려줄 때까지 나 절대 여기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해라. 안 그러면 나 여기 계속 매달려 있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을 해 줍니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내려와라. 그 형인 아도니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동생 솔로몬에게, 이제 방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참 허무하죠. 아도니아는 참 어리석기도 했고,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되는 길을 제대로 밟아야 될 텐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 될 리가 없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일은 조금 곰곰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청혼할 때 살려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 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죠. 뭡니까? 하나는 호화롭게 산 사람의 대명사,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를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뿔 붙들고 솔로몬 임금이 나를 살려준다고 약속하기 전에 안 내려갈 거야 라고 외치고 있을 때 살려주마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선한 사람이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면, 이 말은 조금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면,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말썽 안 부리고 조용히 지내면 내가 너 왜 죽이겠느냐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착하게 살고 얌전히 지내면은, 얌전히 굴면 안 건드릴게 라고 하는 말은 그건 언제든지 필요하면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핑계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너 이랬잖아, 그래서 가서 그냥 죽이면 죽는 거죠. 왕이 그렇게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살려줬지만 살려주는 게 아니죠. 다만 그 성전에서 거기서 이제 소동 벌이고 있으니까 일단 내려와 안 죽일게. 그 대신 너 앞으로 조용히 해, 얌전히 살아. 그러면 내가 안 건드릴게 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요 명분도 얻었습니다. 비록 왕권 경쟁자이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아량을 베푸는 것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치인은 상당히 그런 게 중요하죠. 이미지 관리.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량이 넓은 사람인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차마 내 형을 죽이겠느냐, 피를 보겠느냐라는 것도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아도니아의 목숨은 소나기에 콱 쥐고 있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린 거죠. 솔로몬이 확실히 똑똑합니다.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살려준 거예요. 만약 그걸 죽였으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별로 좋게 안 받겠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봐. 지 형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아 역시 솔로몬 왕이 너그럽네 그러면서 이제 칭송을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의 계승에 관한 그런 문제는 다 정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이제 쭉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으므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 말씀 앞부분은 주로 유언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뭐냐면은 그 유언을 따르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왕권 강화 작업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은 몇 가지 이제 덩어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첫째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남기는 유언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인데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도 또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바꿔본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다른 그런 말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이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남기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참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똑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인생을 참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가지면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TV를 보니까요,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이 호랑이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호랑이는 새끼인데도요 이빨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거 물리면 구멍 뚫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이 호랑이 비록 새끼지만 호랑이를 뭐더라고 조그마한 쪽제비 비슷한 게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겁주고 그러면 호랑이 새끼들이 엄마야 하고 도망가고, 그러는 이제 이 사육사들이 그걸 보고서 화가 났어요. 아니 니들이 아무리 새끼지만 명색이 호랑이인데 쪽제비한테 쫓겨 도망가냐고. 그래가지고 이 호랑이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러고 딱 이제 나니까 호랑이들이 이제 딱 으르렁거리니까 쪽제비가 하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호랑이야, 호랑이. 너 호랑이야. 아무리 꼬마지만 호랑이가 창피하게 쪽제비한테 쫓겨서 도망가니.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아들 다윗 자신은 온갖 고초를 겪으며 그야말로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전전했고, 장인 사울의 그 칼을 피해서 망명자로 도피자로 계속해서 살아야 했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딛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왕으로서 살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인생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떠냐고 보면은 온실의 화초죠.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아서 후원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자기는 곧 죽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은 두려움 갖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가장 또 우리가 인상 깊게 읽은 대목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리를 이제 넘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제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궁금하죠. 아버지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근심과 걱정, 염려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고, 어찌하면 내 인생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질문을 예상하고 말한 건 아니겠지만, 다윗은 아들에게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이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원에 대해서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방법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길이 순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나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와 같이 강한 남자로, 담대한 남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의 뒤를 이은 너의 뒤를 이은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유언이면서요,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 인생 간증이에요. 일생의 간증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젠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하라 그러면은 뭐 하실래요? 저나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그러실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 다 좋은 뭐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겠죠. 틀림없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유롭게 조금은 제정신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뻔합니다. 뭐죠? 예수 잘 믿어라. 오직 예수님 제일로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이거 다윗의 간증이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번 짚어보십시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막내라는 게 제일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이 집안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집에 안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살아가는데 이 아버지는 이상하게 어린 아들, 막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큰 아들들을 사랑하고 막내 아들 그 어린 거를 함부로 다루었어요. 가장 천대받고 가장 위험한 일이 양치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다 장성한 큰 형들이 있는데 형들한테 안 시키고 막내 어린 것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린 소년 때부터 그 척박한 베들레헴 광야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는데 이게 뭐 저 맹수들이 얼마나 또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뭐 무기라고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 몽둥이 막대기 들고 그냥 맹수들이 덤벼들면 그거랑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눈물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형들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 소년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 성장한 겁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때부터 간증이 있죠. 막 곰하고도 사자하고도 가서 막 싸우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을 그 맹수들로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들어와라 그래서 갔더니 그 유명한 이 소문만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거 뭐 실감 났을까요? 믿어졌을까요? 그렇지만 기억은 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기름 붓는 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제사장은 아니죠. 혈통이 제사장 혈통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선지자인가? 왕인가? 너 선지자로 기름 부었나? 왕으로 기름 부었나?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왕궁의 부름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명장이 되고, 그래서 왕궁에서도 이제 왕의 인기를 앞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런 아주 인기 최고의 정치인이 되었는데, 군인 겸 정치인이죠. 근데 뜻밖에도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 복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친아버지도 그렇게 밖으로 막 내돌리고 함부로 키웠는데 이 장인은 아예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장인. 그 장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자기 인생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참
꿈 같은 인생이면서 동시에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진 그런 인생이었다, 일생이었다. 그런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을 총결산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리고 내 뒤를 이을 내 후손들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잊지 마라, 아들아.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다윗의 살아온 세월이 70년 세월이라고 되어 있죠. 70년이고, 그리고 이제 남쪽 왕으로 7년,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언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살아갈 때에 자기가 남겨놓은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 대장군이죠. 군부 실력자 요압.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전우, 평생 전우입니다. 평생 전우.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용사 중에 용사 요압. 다윗이 요압 덕 많이 봤죠. 그런데 함께 전쟁터를 누빌 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요압이 대장군이 되었을 때는 정말 거침돌이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가시 같은 인물이에요. 다윗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성격이 첫째 잔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라이벌이 있으면 절대 살려두질 않아요. 이 요압은 자기의 그 진로에 방해가 될 것 같다 하면 반드시 제거를 합니다. 왕이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어요. 자기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암살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넬 장군과 아마사 장군. 이 두 사람은 다윗이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암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이 압살롬도 죽였잖아요. 아들 압살롬만은 절대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렸잖아요. 살려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왕의 계승 과정에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대립할 때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두면은 솔로몬한테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들아 요압은 처리해라, 죽여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거할 사람 하나를 이름으로 언급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터인데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피할 때 그때 이 사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모욕하고 했던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지가 저지른 짓이 생각이 나니까 겁나죠.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자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냥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솔로몬에게는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그 시므이 있지,
그 작자도 죽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시므이는 철저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울 추종자입니다. 사울파죠. 그러니까 다윗의 선대 왕인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추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또 어떤 해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정리는 안 했지만 아들아, 시므이도 반드시 제거해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일 사람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잘 대해줄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역시 그 압살롬의 반란 때 도피하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잘 대해줘라. 내가 좀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늙었다고 자기 아들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네가 좀 잘 돌봐줘라 라고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 또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단지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르실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은 요단 서쪽에 있는데 요단 동편 쪽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요단 동편도 잘 다스리려면은 그 바르실레랑 잘 협력해야 되니까 그 사람 아들을 잘 돌봐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정치에 대한 팁을 주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었고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뒤에 나오는 2장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좀 내용은 긴데 그 말씀 본문은 긴데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내용은 몇 가지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와 같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처리하는 이야기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처리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왕권 경쟁자였던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려줬다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저 말썽 안 부리면은 안 건드릴게 라고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너 저기 문제 일으키지 마 라고 했는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 임금이 왕이 됐는데 사실은 이거 내 자리 아니냐는 거지. 내가 솔로몬보다 형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를 시켰으니까 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 한 가지 내 청원사항이 있다. 솔로몬 왕에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말하기가 좀 거북하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되시는 밧세바,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께서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 다윗 임금이 늙으셔가지고 자꾸 그냥 몸에 체온이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그 아름다운 여성 한 사람 데려다 줬잖아요. 아비삭. 내가 그 아비삭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 아비삭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하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걸 좀 왕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밧세바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도니아가 좀 안 됐거든요. 사실 자기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은 더 자기 아들보다 빠른데, 그리고 될 뻔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여자 하나, 그 당시의 문화, 지금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선대왕이 데리고 있다가 지금은 한쪽에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찾아갔어요, 솔로몬을. 그래가지고 왕에게 야, 그 아비삭 저기 아도니아한테 주자,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대노합니다. 대노.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면, 어머니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머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차라리 내 왕위도 갖다 바치시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머니한테 이 왕관도 갖다 주지 그래요? 달라고 그래 내가 줄까? 그러면서 여봐라 아도니아 저거 죽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륜적으로 보면은 아버지의 여자, 비록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아버지 시종을 들던 여성을 달라고 하는 것도 윤리에 어긋날 뿐더러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 압살롬의 반란 이야기 할 때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왕궁 지붕 위에서 천막을 치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간음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먼저 왕의 여자를 다음에 누군가가 차지하면 그건 그 사람이 왕권을 이제 넘겨받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니 아도니아가 참 멍청한 거죠. 바보 같은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이해를, 실제로는 그게 아닐지라도 솔로몬이 그렇게 간주해버리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역모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명분은 충분하죠. 너 얌전히 있으면 안 죽일게 했는데 얌전히 안 있으니까 너 죽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압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아까 막 다윗 왕을 막 욕했다가 사울 지지파 열렬한 심의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제아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진 않습니다. 아마 성직자라 그랬나 봐요. 죽이진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죽이진 않고 그 대신 어떻게 했냐면은 고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향을 보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이 아비아달의 고향인데 이보시오. 당신은 고향에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시오. 그래서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낙향한 제사장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혈통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의 후손인 예레미야가 자기 조상의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나돗으로 유배가 됐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선지자가 되어 나와가지고 망해가는 다윗 왕조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니까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이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게 거침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장 46절까지 말씀드렸는데 4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과연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잘못하는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